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3절 다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가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힘쓰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향리교회가 올 한 해에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기는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복에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이 아주 꽉 찼습니다. 우리 한만수 박영자 권사님 가정 자녀분들 다 오신 거죠, 지금요? 네, 세 자녀 4분, 그 다음에 손자, 손녀 5분 이렇게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 생신이라고 아마 다 이렇게 오늘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께 이보다 더 큰 생일 선물 없죠, 그죠? 네, 생일 선물로 아마 오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신 우리 한만수 박영자 권사님 자제분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3년 선교 후원교회 선교 편지를 로비에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지만 시간 나실 때마다 읽으시면서 선교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아직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출하시면 이제 구정 지나면서 설날 지나면서 담임 목사 4가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루디아 여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고 오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주일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예배 순서지가 예배 순서지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도 설날 당일이라서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에서 점심 식사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예배문 로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천지방 사경회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천교회에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영 성도님 몸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또한 또 암도 좀 걸리셨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합병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오는 와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이집트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벅찬 감격과 헤아릴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거대한 붉은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편한 길, 빠른 길, 쉬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반적인 길은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몇 달이야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까운 길, 지름길, 편한 길, 쉬운 길을 놔두고 걸어갈 수 없는 바닷길, 가더라도 돌아가는 길, 먼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풀리고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누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안 풀릴까? 내 주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자녀 복도 많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누리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시릴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키우시려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아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현악기의 장인입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명품 중의 명품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릅니다. 그가 1737년 죽을 때까지 악기를 만들었는데 특히 1715년 이후에 만들어진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며 보관만 잘 되어 있다면 그 가격이 무려 한 대에 400억, 놀라지 않죠? 4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바이올린 한 대에 400억이나 나가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바이올린을 이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악기의 비밀을 연구한 결과 이 시기에 제작된 악기가 가장 훌륭한 이유는 그것을 만든 소재, 그 나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유럽 땅은 우리 지금 세계도 굉장히 지금 빙하기가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추운 지역도 있는데 그 17세기 중반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몹시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이 혹독한 한파에 시달리며 성장한 나무로 제작된 악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추운 곳에서 자란 나무는 느리게 성장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고 탄성이 좋아서 소리 파동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좋은 악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극한의 추위를 견뎌낸 나무가 특별하고 좋은 소리를 내듯이 사람도 고난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역경 없이 순탄하고 평온한 인생을 산 사람보다, 온실 안에서 산 사람보다 고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이 내적으로 더 단단하며 어떤 고난이 닥쳐도 잘 이겨내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잘 이해하고 격려해 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장을 위한 조건의 하나는 반드시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통을 이겨내고 위험한 선택을 책임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온전한, 그리고 풍성한, 통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쾌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쾌하다. 이 단어는 아플 통자와 즐거운 쾌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즐거운 쾌락이 따른다는 말이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통쾌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도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아픔, 상처는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당장은 괴롭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힘있게, 나를 더 통쾌하게, 더 존귀하게, 그리고 값지게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만 저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그만하자 생각도 수차례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바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시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시는지,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으로 만드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왜 지나가게 하셨는지 50이 넘어서는 요즘에는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도를 걸으라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피해가지 말고 힘차게 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가처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은, 어려움은, 아픔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안가 아래에 있는 가운데 길로 술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아카바만을 통해서 가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길은 모두 다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짧은 길은 일주일이면, 먼 길은 열흘이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끝에 이집트라고 쓰여 있는 글이 있고 왼쪽 끝에 조그만 바다 사해가 있고 암몬 모압이라는 글이 보일 겁니다. 사해, 암몬, 모압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끝쪽이 가나안 땅 옆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세 길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점선으로 해안길, 중간길, 끝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길이 빠른 길, 지름길이고 이미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 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다음 지도. 이거 말고 그 다음,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입니다. 위의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고 지름길인데 홍해 앞바다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먼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쉬운 길, 편한 길, 있는 길을 놔두고 없는 길,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에는 이미 길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려면 여러 번의 전쟁을 계속해서 거쳐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고 이집트 땅을 탈출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여지가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팔로 아무리 도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순식간에 공포에 압도되어서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탈하는 무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이 결코 빨리 가는 길,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로 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기가 쉽고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신 힘들고 먼 길이지만 차라리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과 광야길을 거쳐서 40년간 방황하는 그 광야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다루시는 하나님에게 시간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고 멀지만 그래서 지치게 만들고 더디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홍해길과 광야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직 천성, 하늘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걸어가는 길 앞에 홍해가 있든지 광야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 그 고통, 그 힘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못 누리면 내 자녀, 내 후손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비록 이집트 땅을 탈출한 처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된 인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노예로서의 삶, 떠돌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리면 천국에서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직접 이 땅에서 못 누리면 내 자녀, 내 후손이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길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읽은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은 운하 또는 수로의 입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시작되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홍해 앞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왕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이었죠. 선발된 병거가 600대와 애굽의 나머지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대략 20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대략 출애굽한 노예에서 풀려나서 출애굽한 인원이 대략 200만 명인데 그들을 제압하고 다시 이집트 노예로 끌고 가려면 엄청난 수의 군대, 아마도 애굽 전체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 장막을 치고 머무른 장소에서 멀리서부터 병거와 말들이 달리면서 일으키는 그 먼지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군대의 함성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만 놓여 있었다면 힘들더라도 길을 돌아가든지 올라가든지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 뒤로 바짝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도교하지 않으면 힘을 모아서 꾀를 내어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기라도 했을 텐데 단파를 지었기라도 했을 텐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것일까요? 앞, 뒤, 옆 꽉 막힌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궁지로 몰아 넣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 모든 탈출구를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 넣으십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도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철저한 절망, 철저한 절벽, 철저한 고난에 빠진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 계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장벽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집트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함께 읽은 1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10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옮겨간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애굽 군대 쪽으로,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쪽으로 뒤쪽으로 옮기셔서 그 지역을 흑암이 되게 만드십니다. 깜깜하게 만드십니다. 행군을 못하도록 이스라엘 진영 앞쪽에 그대로 두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군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죽음 전까지만 해도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덮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 방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성도님들이 가고자 하는 앞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힌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으로 우리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든든하게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며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도우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진퇴양난의 그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서도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오늘은 애굽 사람을 보겠지만 내일은 그들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공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절망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의 상황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나를 더욱 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을 가다가 애국 군대 같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